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8절.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 문학적인 기법 가운데 하나인 비유는 주제 혹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비유는 이름 그대로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빗대어서. 즉 비유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감춥니다. 감춰요. 근데요, 그 하고 싶은 말을 더 강렬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감추어져 있고 숨겨진 게 있다면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주인공. 탕자의 비유를 읽게 되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린 주인공을 탕자, 즉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둘째 아들. 근데요, 누군가는 이야기의 주인공을 아버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야기의 주인공을 큰아들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아들. 사실 탕자의 비유는 글을 읽는 독자에게 이 비유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지 묻게 만듭니다. 제목에서 탕자, 둘째 아들이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을 뿐이지 아버지와 큰아들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저는 오늘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서 그 주인공을 큰아들로 보려고 합니다. 큰아들. 이렇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이야기 속 큰아들이 우리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에게서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를 큰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큰아들의 입장에서는요, 손해를 보고 그가 피해를 입은 게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재산의 양이 줄어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어도 그건 동생의 몫이지 자기 게 아닙니다. 비유의 말씀도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사회 규범인 율법에 따라 큰아들은요, 장자로서 아버지 재산을 다른 자식들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훨씬 많이 받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장자의 특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율법이 그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첫째 아들이 받는 유산의 규모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이건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근데요, 아버지는 적어도 큰 아들에게 다른 아들과 비교해서 2배의 몫을 주어야 합니다. 2배의 몫. 미운 털이 박힌 큰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큰아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에게 2배의 몫을 챙겨서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경우, 만약 이 아버지에게 양이 900마리가 있다면 큰아들의 몫은 최소 600마리, 둘째 아들의 몫은 최대 300마리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양을 700마리 그리고 800마리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작은 아들이 받는 유산의 양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비록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큰아들의 입장에서 그가 피해를 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더구나 유산의 규모만큼이나 중요한 건 바로 큰아들의 위치입니다. 위치.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아버지 다음으로 큰아들은 집안의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통치권. 만약 아버지의 나이가 많다면 큰아들은 실질적으로 집안 곳곳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일하는 현장에서요, 품꾼들을 지도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큰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단순히 혜택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의 자리를, 그리고 한 가문의 대표의 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동생이 떠났어도, 그리고 그 떠난 동생이 다시 돌아왔어도 큰아들의 위치는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는 여전히 이 집안의 장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큰아들로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이야기 속 큰아들의 모습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이야기 속 둘째 아들처럼 살진 않습니다. 일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 속 둘째 아들처럼 극단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행동하진 않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요, 큰아들처럼 삽니다. 큰아들처럼 살아요. 이 큰아들처럼 부지런히,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삽니다. 근데요, 참 열심히 사는데, 정말 성실하게 사는데 삶 가운데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 대신 불평이, 그리고 불만이 쌓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결정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 불만이 생깁니다. 불만이 생겨요. 비유의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보여준 행동 가운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집 밖으로 달려갑니다. 집 밖으로 달려가요.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불만이 생긴 큰아들을 달래기 위해 아버지는 또다시 집 밖으로
나갑니다. 작은 아들이건 큰 아들이건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어쩌면 우린요, 큰아들의 행동, 불만을 표출하는 그의 행동을 공감하고 한편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큰아들이 불만을 갖고 불평할 만한 매우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의 규모는 변한 게 없고 또한 이 집안에서 그의 위치가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요, 큰아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에게 있는 건 불평과 불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야기 속 큰아들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우리에겐 감사할 것이, 그리고 감사에는 이유가 정말 많이 있지만 우린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린 감사하지 않아요. 큰아들처럼 불평이 그리고 불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린 왜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할 게 참 많은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의 일상은 감사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리고 그의 동생도, 그리고 그 자신도 건강합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밖에 나가 그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고 일을 시킬 수 있는 품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여유롭고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근데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큰아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어울리는 정확한 서술어는 동사 없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감사와 어울리는 가장 어울리는 동사는 잊어버렸다가 맞습니다. 잊어버렸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특히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평범함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것이 정말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중요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근현대사를 다룬 그래픽 노블이라고 불리우는 페르세폴리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장르의 창작물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만화책입니다. 만화책. 그냥 만화책이에요. 만화책. 이란 출신의 작가
마르잔 사트라피가 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1979년도에 일어난 이란 혁명을 시작으로 왕정 국가의 붕괴와 이슬람 종교 국가의 탄생, 그리고 이어진 중동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으로 남은 이란과 이라크 사이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작품의 내용은 모두 저자 사트라피의 실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잠깐 몇 개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자체가 조금 오래된 느낌이 날 뿐이지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지금과 비교해도 그 유행에 있어서 뒤처진 느낌이 전혀 나질 않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사진의 퀄리티는 굉장히 새 것 같지만 사진 속 여성분들은 왠지 중세시대의 그 정점을 살고 있는 분들 같습니다. 보는 이미지로만 따지면 시간의 순서가 이렇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1979년도에 일어난 이란 혁명으로 이란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종교 국가가 됩니다. 혁명 이후에 이란 사회는 급격하게 경직되고 여성들의 복장은 오직 하나의 색,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히잡을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심지어 손목과 발목의 피부도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품 페르세폴리스의 저자 사트라피는 어릴 적에 단지 빨간색 양말을 신었다는 이유로 종교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한 위원회에 붙들려 나가고 정말 온종일, 하루 종일 여성 복장과 관련된 교육을 받습니다. 검은색만 허용되는 나라에서 빨간색 양말은 잘못이고 불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자신이 원하는 색상의 옷, 그게 양말이 되었건, 그게 바지가 되었건, 그게 옷이 되었건, 우리가 그 옷을 입었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요, 그 당연함이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하고 정말 하고 싶은, 정말 갖고 싶은, 그거 정말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린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이야기 속 큰아들처럼 집을 나간 동생이 흥청망청 놀고 나서 돈이 떨어지자 돌아오는, 왠지 신경에 거슬리고 감정이 꼬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늘 있지만 우린요, 우리의 일상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고요, 변화와 회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 하루를 시작하며 일어나는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 어울려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밖에 나가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 하루의 끝에 잠자리에 누워 고단한 우리의 몸을 쉬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결국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뀌거나 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아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감사는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시각을 변하게 만듭니다. 안 될 것 같았지만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할 수 없다고 여겼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불만과 불평이 쌓이는 대신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것이 있지만, 감사할 게 정말 많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